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하는 건 시간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법회가 10시 반에 시작이니까 저희 본문은 11시 30분으로 정확하게 끝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설법을 해보면 듣는 분도 적당할 때 끝나야 되고 하는 사람도 길게 하다 보면 반복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회가 시작하고 나서 설법은 1시간 만에 끝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여러분도 다 오늘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불교라고 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약 3000년 전에 인도 땅에 오셔서 전해주시고, 사실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 불교의 흐름이 또는 세계적인 모습이 또 각 종단이나 절이나 또는 스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수행하시고 어떠한 것을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을 사실상 과거에는 쉽게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에는 정말로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인도 땅에 오셔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불교가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이 모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불교는 인도의 경전을 모셔와서 역경 사업을 하면서 인도의 모든 그 당시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중국 불교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불교나 일본 불교는 중국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가지고 와서 중국에 펼쳐놓은 중국 불교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오늘날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쪽 남방불교라고 하는 곳은 대개가 다 인도에서 직접 불교를 받아들이거나 스리랑카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불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보면 나라마다 스님들이 입는 옷이나 의식을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설법을 하시는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또 스님들마다도 어느 경전이 중요하고 어떠한 기도가 중요하고 각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하나를 가르치셨던 것이 지금은 가지가 되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돼서 잎이 만발한 큰 고목처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하나이면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불교에서 내가 부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뜻을 따르면서 수행 정진해서 내가 깨달음 아르마리를 챙겨가면서 내가 부처님을 어떻게 닮고 부처님처럼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길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가 그것을 잘 실천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보면 일본 불교도 들어와 있고 티베트 불교도 들어와 있고 몽고 불교도 들어와 있고 대만 불교, 중국 불교, 저쪽
남쪽에 남방불교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미디어가 좋아서 중국에서 설법을 하시는 그 내용을 번역이 돼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모든 것들이 많기는 한데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내 것을 만드느냐고 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제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도 주스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장 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제일 잘하는 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겠죠.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면에서는 우리의 입장에, 부처님 제자의 입장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것과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제도하면서 보시는 불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제자가 부처님을 향해서 가면서 보는 불교와 부처님이 제자를 향해서 제도를 하면서 이끄시면서 보는 불교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결국은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같아지면 같은 건데 내 마음이 다르고 부처님 마음이 다르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보는 불교는 자비하신 부처님을 원하는 거예요. 대자비를 베푸소서 부처님. 부처님이 보셨을 때는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부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불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들냐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경전이 최고고 어떤 분은 또 뭐가 최고라고 각자 주장하지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일깨우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유가 있어서 설하신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제일이고 어느 것은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경전이든지 부처님께서 설하셨으면 우리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균등하게 두는 것이 잘하는 마음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전 하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전이 설해지게 된 이유를 바르게 알고 그 경전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가 하는 그 부처님의 큰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됐든 우리 제자들이 부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부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느냐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잘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부처님께서 잘해주시면 좋잖아요. 예. 제자가 잘하든 못하든 부처님이 잘해주시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네.
아니 뭐 이후에 어떻든 부처님이 잘해주시면 좋잖아요. 예. 그런데 부처님은 제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으시잖아요. 분당 대광사만 해도 신도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주지스님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주시기도 바쁜데, 전 세계에 부처님 제자가 수없이 많은데, 부처님이 그거 일일이 다 들어주시려면 힘드셔요, 안 힘드셔요? 힘드시죠. 요즘은 보면 특별히 자기만, 본인만 예뻐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을까요, 줄을까요? 자기만 예뻐해달라고, 자기에게 귀 기울여주고 자기에게 잘해달라고 하는 신도가 점점,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제가 생각했을 때 틀릴 수도 있고 제 얘기가 편협해서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설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불교의 기준은 어디예요? 부처님이잖아요. 불교의 기준은 부처님이에요. 불교의 기준이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부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공부하셔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서 부처님처럼 되는 것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러면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을 맞춰야 돼요? 아니면 부처님이 제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셔야 돼요? 결국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걸 우리가 공부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 수행을 해서 내가 공부가 돼서 부처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면서 결국은 내가 부처님을 닮아서 끝에 가서는 부처님처럼 돼야 되는 게 결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기준이시고 부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제자가 돼야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기복과 작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처음에 부처님 제자가 되면 다 기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것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부처님 복도 주세요. 부처님 가피력도 주세요. 힘드니까 소원도 이뤄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듯이.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 여기에 온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서 여기 왔던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내 인생사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걸 뛰어넘어서 생사의 고통을 넘어서 중생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진리를 체득해서 영원한 안락의 길로 가는 곳으로 이끄시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집안이 힘들고 어려워서 왔는데, 그 제자에게 내가 지금 현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을 나는 원해서 왔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과거의 업에서 현생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과 내생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부해서 금생의 한생의 모든 것을 털고 정리하고 바른 새로운 진리의 삶을 살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수행하는, 기도하는, 즉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현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현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내 윤회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정리정돈하고 부처님 제자로서 불국 정토에 영원히 수행정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 제자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과 인연이 됐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부터는 중생들이 힘들게 겪어가는 윤회의 과정이 아니라 부처님 제자가 수행이 성숙하고 익어갈수록 부처님 가까이 가고 부처님 불국정토에서 이 수행의 인연이 끊이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 그 길을 금생에 만들고 그 길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여기 와가지고 자기 힘든 것만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부처님 전에 도와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인생을 바꾸는 윤회의 길을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가는 수행 정진의 길로 바꾸는 것에서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인연으로 왔던 그 제자를 마음 공부하는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 진리를 깨치게 해서 구제를 하셔서 제도하시려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그 제자가 절에 오면 인연이 됐으면 부처님 제자가 됐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기도를 통해서 구제하시는 게 부처님으로서는 중생제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힘들고 어렵게 그 참 난행고행을 하셔서 모든 걸 깨치셨는데 부처님께서 부처님 대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모든 걸 깨쳐서 영원한 거룩한 스승이 되셨으니까 이제 하실 일은 뭐만 남은 거예요? 예, 가르치시는 것만 남은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만.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시는 순간에 무엇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중생을 가르치실 준비, 중생을 제도하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시는 순간에 우리들을 모두 다 바른 길로 이끌어서 제도하실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제도될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부처님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는데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제도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게 이제는 우리 숙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숙제가 남아있지. 부처님은 우주법계에 아무리 제자가 많아도 다 가르쳐서 제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대자비와 법력을 갖추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제자가 돼야 제도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부처님 제자 될 때 초발심에야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겠지만 부처님 제자가 돼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부처님 전에 축원을 하잖아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전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부처님 전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한 제자가 되는 게 결국은 내가 성공하는 길이고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이 보셨을 때 제도가 되는 길이다. 제가 요즘 이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자식이 부모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요. 중생이 부처님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을 아는 것 같은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네, 똑같아진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인연은요, 부모가 자식 마음을 알고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서 마음이 서로 항상 이심전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부부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인과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을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여유롭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 안 해도 무엇이 힘든지, 말 안 해도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말 안 해도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안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멋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자식의 소원이나 부모의 소원은 같아요. 자식은 자기가 잘 되는 게 소원이고, 부모는 결국 끝에 가보면 누가 잘 되는 게 소원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부처님과 우리 제자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는 누가 잘 되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는 부처님이 잘 되시는 건 소원이 아니잖아요. 누가 잘 되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게 소원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부처님 소원은 뭐예요? 제자가 잘 되는 게 소원이야. 네. 근데 잘 되는 거에 방식의 차이가 문제입니다. 자식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부모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야야 내가 그래도 인생을 사 네, 알겠습니다.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부모는 태어나서 경험이 많잖아요. 내가 자식도 해보고 내가 부모가 됐다. 그러니 내가 경험하고 여지껏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본인이 쌓아왔던 그 경험을 내가 너에게 자식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해서 너가 노력하고 발전해서 더 창의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소원이 같은데 자식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이고 부모는 자식이 좀 자기를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자식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네. 자식에게 필요한 건 부모의 뭐예요? 자금력이요. 부모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유산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식이 정말 부모가 여지껏 경험하셨던 그 과정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실수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식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셨고 나를 낳아서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다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베푸시는가를 바로 알게 되면 자식은 효자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되면 부모의 그런
희생과 봉사를 안다면 자식은 당연히 효순한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자식이 부모가 힘드시고 어렵고 고생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렵고 힘든 그 긴 수행 과정을 거치세요. 부처님이 되시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 부처님과 같은 기간을 살면서 우리는 중생에 머물러 있는데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님이 되시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부처님이 그 수행하는 과정과 한계가,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다 부처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느냐고 지금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시고 그 공부하신 것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제도하시느냐고 부처님께서 지금 얼마나 힘드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야 돼요. 이해를 해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힘드신 건 생각 안 하고 내 힘든 것만 각자 다 힘들다고 죽을 지경이라고 부처님 전에 보고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답하셔요? 안 답답하셔요? 네? 답답하시죠? 이유는 뭔가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부처님 되셨기 때문에 우리 힘든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다 겪어보신 거고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 정진하셔서 부처님 되셨잖아요.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마음 공부하는 기도를 통해서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해결될 것이고,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해 감에 따라서 부처님처럼 닮아갈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빠져 있어요? 내 생각에, 내 현생의 고통에 빠져서 내가 힘들다고 자꾸 부처님 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 마음을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이심이 전심이 되도록 공부를 해서 그 높은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가족, 주변에 있는 분을 알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 세상 걱정도 하고 나라 걱정도 하고, 더 끝에 가서 누구 걱정을 해야 된다? 네, 부처님 걱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도울 일이 없는가? 내가 나라에 좋은 일을 할 일이 없는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중생제도를 하시는데 내가 제자로서 부처님 도울 일이 없는가? 이런 부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얼마나 즐거우시고 미소가 생기시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결국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를 공부시켜서 성공시키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제자의 꿈과 희망은 누구한테 있어요? 부처님한테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꿈과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가 성공하는 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과 우리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부처님과는 우리는 일문이고 일가족이고
스승과 제자로서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잘 되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잘 되시는 거지. 부처님이 잘 되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잘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웃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부처님께서 웃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정토가 됐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맡은 거 열심히 하시고,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분 도와드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 여러분들 많이 자비를 베풀어서, 부처님께서는 결국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불국정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게 부처님의 목표이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부처님이 그렇게 우리 중생 제도를 해서 불국정토를 만들려고 그러시는데, 내가 공부해서 내가 얼마나 부처님께서 믿고 아낄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인가, 내가 부처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부처님께서 웃으실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베풀 것인가. 더 나아가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중생 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도와드리고 일조할 수 있을 건지,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수행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중생 제도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 전에 의지해서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제자가 많으니까 각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게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초발심의 기복이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 전에 무엇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세월이 가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도 돕고 부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돼서 무엇이든지 부처님 불사를 돕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공부가 되어 간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불교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마음 공부해서 진리를 깨치는 것에 대해서 스님이나 신도나 똑같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데는 구의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모든 것들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배워서 부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됐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는 게 수행법을 전해서 제자들이 각자 공부하는 걸 가르치러 오신 것이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이 힘들고 어려운 걸 부처님께서 다 해결해 주러 오신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제도법만 하나 전해주고 가시면, 수행법만 하나 전해주고 가시면 제자들이 각자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님처럼 되면 제자가 성공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불국정토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러 오셨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훌륭한 주의심 보시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